구약성경 에스겔 14장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사건, 또한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검진받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하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등등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해 오셨고 또한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진노,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배반,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또 믿음의 기도 등을 통하여 가지는 어리석음과 오해와 곡해가 참 많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싶어 하고 또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러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망상이 되어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망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참 쉽고 간단하게 주님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인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사에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신자 자녀를 위하여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도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극단적인 예외를 빼놓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특별히 그 자녀들이 불신자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직장, 직업,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과연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정욕이 됩니까? 정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는가? 그 불신자 자녀들이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또한 생업의 여러 문제 등등을 만나서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받는다고 합시다. 과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저 어려운 문제들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참 쉽게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기호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일진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 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잠깐 주님을 믿었다가 돌짝밭처럼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때는 넘어지고 말지요. 심지어는 주님을 믿었으나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믿음에서 나중에 떠나게 된다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믿음에서 떠나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참남하게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러한 동성애의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야기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다 그 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지.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그 죄악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러면 동성애다. 그러니까 동성애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죄가 만연해가는 그 결과들을 보려 함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등등의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가장 좋게 보이는 걸 가지고 자신의 부모,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넘지 못할,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쉽게 침범하고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가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만 부지런히 기도했다면 내 기도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는 기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경우는, 자, 내가 부모예요. 부모로서 내가 주님 믿었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일반적으로 부모인 내가 먼저 늙어 죽어요. 병들어 죽든지. 자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평안하게 나름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녀들은 주님을 믿겠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하겠지. 그러나 반대로 이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부모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10중 8구 나보다 내 부모께서 먼저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천도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부모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하여 가족 구원 등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과도하게 질 수밖에 없겠지. 삐뚤어진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 삐뚤어진 자식이 삐뚤어진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삐뚤어졌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부모가 변화되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자녀를 포용하게 되고, 그래서 삐뚤어진 자식 99%가 주님께 돌아온다. 그러한 망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라면 주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자녀가 안 돌아왔지만 내가 먼저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거라고 믿을 수는 있겠지요.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책임감이 심하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버렸네.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제가 대학생 때 어쨌든 매일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하루에 보통 사람들의 목록을 제가 적어서 기도하면 수백 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요하고 기계적이 되고
기계적인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쭉쭉쭉 언급하고 노트에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사람도 많기도 하고요. 제 친인척만 해도 숫자가 거의 뭐 100여 명 일이 되니까 그냥 가까운 제 친인척들만. 그러니까 다른 제 대학생 때면 과 동기들이 30명, 그 다음에 후배 30명, 뭐 선배들 학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선교단체 생활했을 때에 선교단체 멤버들이 300명이었거든요. 그 지구에서 그 300명 등등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제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최소한 구원이죠. 선교단체 멤버들이야 다 크리스천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나 다른 이제 친척 가족들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적었으니까 제 직접 가족 말고 사촌 아니면 뭐 고모님, 이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외삼촌들 이런 경우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첫째는 제 친인척들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제 과 동기들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제 친인척들에게는 환경 여건상 잘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잘 만나지도 못해요. 다 타지에 살고 부산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 근데 제 과 동기들은 항상 얼굴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어쨌든 제 친인척들은 관계가 있고 좀 더 사랑이 밀접하기도 했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열매를 맺냐 그러면 과 동기나 후배나 그런 경우에 열매를 맺어. 왜? 내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거든.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 물론 이제 망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내가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주님을 믿었다. 그런 망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한 비결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한 순서대로 구원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 심지어는 그렇게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믿고 인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가족은 어떤 뭐 형제, 사촌 형제간 이런 분은 뭐 자살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비극으로 죽기도 하고 저런 비극으로 죽기도 하고. 기도를 내가 많이 했다 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금방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내피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나 말고 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애끓고 간절하게 심지어 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내피셜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요. 그 주변에 그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없어. 다 주변에 불신자야, 가족이나. 그러니까 10년이 가난한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여요. 로마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십계명 등의 말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십계명 같은 말씀을 몰라도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요,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고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은 발버둥이라도 쳐야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천들도 종종 만나왔어요. 이게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에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왔어요. 그러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양심에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미워하지 않고 살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양심이, 불신자의 어떤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양심이 만들어져야 되는 크리스천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고 복음에 증거될 때,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다는 것. 또한 어느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영원한 세상이, 이 삶이 지난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식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원자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것을, 그 양심에서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반응해. 그러나 같이 불신자라도 자신은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피해 끼치지 않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그 복음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우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불신자라면 소위 유행하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다네.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 돈이 부족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웰빙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저항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덕꾸러기고 힘들고 괴롭고 못 살고 힘드냐고, 인생이 잘 풀려가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한 불평, 불만이, 그러한 저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알고 인지하고 그 양심이 있어서 율법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때에 반응해요.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니까. 왜? 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하여, 이웃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가치가 있고 귀해요. 그까지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가족을, 형제를, 친척을 돕는 것이지 결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앞에 읽어드렸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어떻게 돼버려요? 화인 맞는다. 화인 맞아요. 양심 화인, 불도장 같은 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강팍게 돼버린 것이지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게. 우리가 과거의 노예들 같은 경우에 몸에 화인을 찍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야 성형수술 같은 걸 통하여서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기준으로서 화인을, 낙인을,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양심에 화인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되돌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러한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됐음에 귀신의 가르침 또한 미혹해하는 영, 그것을 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기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소위 오늘날 주장하는 중보 기도를 해라. 소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누가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리라면. 그러나 그건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과도한 책임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기도로 가족은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내 기도로 부모 형제를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내 기도로 부모 형제를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 본문을 보십시다.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명확해요.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마찬가지겠지요.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제가 2017년 자료까지는 확인했는데 당시에 2017년에 신생아가 1년에 태어난 숫자가 한 30만 명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토론회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료가 그렇더군요. 대한민국에서 2017년이다. 그러면 한 해에 낙태하는 숫자만 태어나는 출생아, 신생아보다도 3배가 넘는다고, 3.5배가 된다고, 110만 명을 낙태한다 그럽니다. 110만 명. 태어나는 아이는 30만 명이면 낙태해서 죽이는 아이는 110만 명. 그러한 것이 점점 심화되어 왔어요. 과연 그것이 적은 죄인가, 작은 죄인가? 저는 유럽의 삶의 방식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할 때는 참 고민되는 면도 있어요. 한국은 결혼관계가 아니고 애가 생기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낙태를 해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그러나 유럽 같은 데는 결혼관계, 혼인관계가 아닌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반이 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혼인관계 아닌 상태에서 애를 가졌는데 상당수가 낙태를 선택하기보다 애를 낳고 국가가 그 애를 도와주고 돌봐주는데 한 힘을 더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는 혼인관계에서 애가 태어나야 맞고 애를 가지면 지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낳는 것이 옳고 바르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2017년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110만 명을 낙태할 때에 유럽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경우 낙태하기보다 낳는 걸 선택하는 거 혼인관계가 아닌데 그냥 동거관계나 원나잇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거나 등등. 둘 다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데 저는 그나마 둘 중에서 뭐가 더 옳으냐 할 때에 유럽의 방식이 더 낫다고 봐요. 더 죄긴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나마 낫지 않은가. 그나마 낫지 않은가. 과연 어떤 불법, 어떤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인가. 13절로 갑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 때고 이제 저 앞으로 넘어가면은 엘리야 선지자 때가 있었죠.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은 선지자에게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으라고 하시죠. 3년 반 기근이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는 하나님과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나라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실상은 에스겔 14장 13절에 해당이 될까?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불법이 많아져 가고 죄악이 많아져 가는 나라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미 몇 년 전부터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지요. 오히려 마약하는 많은 업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거점을 삼아서 마약을 유통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는 곳이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어요. 왜냐하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어도 형량도 별로 없고 그렇게 심각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걸려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음에 얼마나 더 심각하게 어리석어졌느냐. 최근에도 그런 걸 보았습니다. 한 칼을 든 사람을 경찰이 진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강경 대응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총으로 어떻게 쏴지도 못하고 칼 든 사람을 진압해가지고 그래서 그 칼 든 손이 범인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경찰을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이제 경찰을 이 법정에 세우고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과잉 진압했다고. 과잉 진압했다고. 그런 데서 어떤 경찰들은 유죄가 나오는 거 유죄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칼든 범인이 칼부림을 하는데 그걸 진압해야 되냐. 그런 데서 과잉 진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찰들이 정말 자신의 때로는 안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겪더라도 다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인을 제압하는데 어떨 때는 과잉 진압이라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법정에 서야 되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경찰관들. 무죄 판결이 떨어질 때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유죄 판결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에서는 그 참담함은 어찌하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범죄자들의 인권에 너무 열심이고 노력인 참 이상하게 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범죄자들의 인권이 아니라 진실로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살펴야 함이 마땅하고 옳았겠지요. 13절 다시 봅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행하실 때에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평안과 미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4장 13절에 나온 나라가 미국이 되어서 미국이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부흥을 주시고 멋지고 아름답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부흥도 있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블라블라블라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14장 13절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해당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정말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왔어요. 중국에 대해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때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생긴 다음에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절반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고 제가 통계 자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책이 부정되고 중국 정권에서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살인자로 만드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과연 중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은 끊임없이 그 악한 정권으로서 살아와요. 단지 그 3대 부자 셋만 해서 그들만 악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게 흘러오죠. 물론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부지런히 기도해 왔겠으나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기보다 더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북한을 위해 했던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는 걸 봐요. 지금 북한 상황은 얼마나 더 어렵고 참담한지 몰라요. 보통 북한에 살아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고위층이 아니면 일반적인 서민들이라면 식량난이나 겪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저항하여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에스겔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는가 하는 유명한 본문을 조금 있다가 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로막아야 돼요. 정로를 통하여. 그러하지 기도를 통하여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옳은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사실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지 어쩌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므로 정말로 겸비함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이 필요해요. 왜?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 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더 능력 있게 기도하도록 해 주시더라. 그런 것을 겪어야 돼. 기도 생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고
받지 못한다면 실상은 그런 사람의 기도 생활은 정욕적이고 육신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불신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더 한계점이 많아요. 한계점이 많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크리스천 자녀다. 그러면은 불신자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크리스천 자녀인데 명목상의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녀가 아니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고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인 자녀라면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거다. 별로 없어. 왜?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지고 뭔가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속에 더 달려가고야 말겠지요. 그러면 에스겔 14장 13절 같은 어느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건 우리가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이끌어 가시느냐, 동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돼. 마찬가지로 내 지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느냐, 인도하시느냐,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내 기도 생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끄심, 인도하심 그게 뭔데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유감스럽게도 정욕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는지 몰라도 정욕을 위한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요. 얼마나 의인들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의인들이 기도하지요. 기도에 믿음이 있지요. 그럼 믿음의 기도도 할 수 있지요. 믿음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음에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얼마나 놀랍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의인 노아가 또한 의인 욥이 자기들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도 의겠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의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음도 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삶, 의로운 삶 그걸 통하여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도 왜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녀들을 못 건져. 가족도 못 건져. 얼마나 명확하고 명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어요. 많은 거짓말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가족, 너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귀에 듣기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는 걸 이해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비진리라는 걸 알기보다도 그것이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걸 붙잡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사하는 기도를 하려면 내가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단지 우리가 가족을 위한 기도로 가족이 변화되지는 못해요. 그건 못해. 변화되려면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그 악인이든 그 사람이 자신의 악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에요. 그가 회개해야 돼요. 그가 믿어야 돼요. 내 기도로 그를 강제 개종을 시킬 수도 없고 내 기도로 그를 회개시킬 수도 없어요. 내 기도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가 심령을 가난케 해야 되고 그가 애통해야 되고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가 온유해야 되고 그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가 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가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양심 율법에 기능을 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메시아가 아니시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영원한 심판 속에 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양심을 통하여 알게 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양심을 가지는가는 그가 뭘 듣고 뭘 말하고 뭘 생각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걷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지난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결코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아셔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이상하고 저렇게 변하지 않고 저렇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미혹됐고 잘못됐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것에 당황하고 놀라는 경우도 아주 많죠. 심지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변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감사하게 다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안 변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걸 보고. 첫째는 자기가 안 변하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야 남편이 저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몇 년 동안 믿어오는데 정말 안 변하는구나. 심지어는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구나. 또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믿기 전에는 믿기만 하면 아름답게 될 줄 알았건만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전혀 믿기 전과 변화가 없네. 오히려 점점점 안 좋아지네. 최근에 그 교회 자료들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5년 사이에 절반이 주님을 떠났고요. 20대는. 그 다음에 30대하고 40대는 10년 사이에 절반이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20대 청년이 5년 사이에 반이 나는 안 믿을래 그러고 떠났고요. 30대하고 40대는 10년간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10년 기간에 절반이 떠났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변하는 건 고사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또한 등을 돌리는지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망상을 합니다. 소위 믿기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그러나 사실은 믿게 되고 예수님도 믿었다. 기도도 한다. 예배도 드린다. 찬양 집회도 간다. 근데 변화되기는 고사하고 점점점 이상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전에는 가족이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만나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주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믿게 됐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짜고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족이 믿게 되었을 때는 이제 더 기도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해.
안 변하니까, 안 달라졌으니까. 전에는 남편이 불신자였을 때는 남편이 예수님만 믿으면 달라질 거라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신자가 됐는데 안 변하거든. 안 변해. 심지어는 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말해. 꽤 많았어. 소수만 변화의 길을 걸어가요. 소수만.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 여정이 머나먼 여정을 걷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을 닮고 변화되는 것은 좀 드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단단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자세히 설명이 이어져 갑니다.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하신 맹세를 어기시겠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명백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리석은 자들,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같은 이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지금 90번을 넘게 하고 있지요. 그런 걸 통하여서 다 부정하고 부인해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확한 이 뜻을 부정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녀 건져요? 못 건져요? 못 건져. 못 건져. 정말 과도한 책임감, 비성경적인 믿음, 비성경적인 믿음의 기도. 내가 믿음의 기도만 하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망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가 최근 5년 사이에 주님 믿는 20대가 절반이 떠났다고. 점점점 이것도 비율로 한다면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최근 10년 동안에 예수님 믿었던 30대, 40대가 절반이 떠났다고. 절반이 떠났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상한 망상 속에 들어가 있죠. 오히려 지금 시대는 내 신앙, 내 믿음 늘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내 믿음, 내 신앙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그 5년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고 절반이 20대가 떠났는데 그 20대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단단히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려고 발부둥 쳤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 그러나 세상에 마음이 있고 주님께 마음이 없는 20대가 야, 기도 좀 하면 주님께서 너희 직장, 직업, 연애사, 연인, 결혼 그런 것에 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기도에 대한 망상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웰빙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야. 좋지 않아. 청춘 남녀의 연애 시장에서도요, 누가 장악하냐 그러면 주로 상위 20%의 남자 여자가 장악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위 20%나 10%의 잘난 남자들은 여자들이 대시하고 찾아다니고 그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대시를 하면 다 받아들여지고 상위 10% 20%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서로 그냥 의뢰 연애를 하려고 이걸 사주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해주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상위 10% 20%의 여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을. 상위 10% 20%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상위 10% 20%에 포함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안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남자 여자도 뭐겠어요? 상위 10% 20% 남자 여자를 원할 거 아니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외모가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 걸 원하면서 추구할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욕망하고 바라다가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 믿는 게 의미가 없네. 내가 예배드리고 또한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는데 쏟는 시간이 어디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내 웰빙, 나의 복지, 나의 평안, 나의 안녕, 나의 행복을 구했건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네. 예수님께서 내게 안 해주시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주님 믿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웰빙 속에 복지 속에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것 속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핍박당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잡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우리보다 더 기도했던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다면 그 어리석은 망상 속에 안 들 터인데 얼마나 만연한 기복주의가 얼마나 만연한 기복주의의 믿음, 기복주의의 기도생활, 기복주의의 신앙이 우리의 청년들을 속였는가.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또한 어리석어지도록 소경된 인도자들이 끌고 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아왔다.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반복되잖아요. 가장 먼저 누구 이야기에 자녀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 이야기. 자녀 못 건진다고. 자녀 못 건져.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누가요? 대표적인 예제로 노아, 다니엘, 욥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노아, 다니엘, 욥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역사적으로 이 노아나 다니엘, 욥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당연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99.9999%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노아, 다니엘, 욥보다 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별 볼 일 없어요. 믿음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는 자기밖에는 못 건지는데 자기 자녀들도 못 건지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자녀들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망상을 해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등에 짊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지는가. 잘못된 연민에, 잘못된 슬픔에, 과도한 책임감에 그러면서 점점 주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 되고 가족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가게 되고야 맙니다. 16절 하반에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황무케 한다고 했으면 황무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되죠.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내가 그 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항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갈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까? 지금 몇 번 반복해야지 우리가 알아먹을 겁니까?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날 이제 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에서나 사회적인 관념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꽤 사회나 학교나 중요시에서 가르쳤어요. 예절. 인사를 잘하자부터 어른을 공경하자.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게 사회적인 기본 바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학교에서 또한 그 사회의 관념상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 어릴 때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50대니까 기성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어릴 때는 그렇으나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돈이에요, 돈.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들, 더 좋은 가방. 그렇게 변한 가치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런 자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유치원을 보내놓고 학교를 보내놓으면 과거에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싸우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 완전히 침몰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소돔 땅에서 롯의 딸들이 이미 소돔 땅에서 건짐은 받았어도 소돔 여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놓지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소돔에서 육체는 건짐 받았는데 가치관이나 생각은 이미 소돔 사람이거든. 소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소돔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딸들이 죽은 것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비참한 일이. 그리고 롯과 딸들 사이에서 나온 그러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대를 이어서 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욥을 또한 욥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렇다 해서 그 결과가 결코 해피 엔딩한 것은 아니에요. 욥은 그냥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지킬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 땅은 소돔 땅이었으니까. 이미 자신의 아내도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 소돔 여자가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아서 솜기둥이 되고 말았고, 자신의 처녀 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술 먹이고 동침해서 아버지 애 낳아가지는 그러한 아무런 윤리의식도 없는 그러한 소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됐음에 도대체 롯 같은 의인 롯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요. 했겠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했겠지. 그러나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뭔가의 아내나 딸들에게 변화를 가져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시대가 암울해지고 완악해지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시대상이, 미디어가 더 악해져 갈수록 잠언의 말씀대로 자녀 교육에 정신을 차리고 힘을 써야지 망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때때로 잘 놀아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영혼이 지켜질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머리에 총 맞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미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망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럴 때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물론 그럼에도 이제 때로는 어떤 자녀는 가르치려 해도 이미 세속화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혀 마이동풍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르치라 그래요? 아이 때 가르치라 그래. 유치원 때, 최소한 유치원 때. 심지어 유치원 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되죠. 엄마, 아빠 할 때부터죠, 사실은. 그리 돼야 되는데 무슨 유치원이 거룩한 곳이라고?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유치원의 선생들이, 유치원 원장이 뭐 대단히 거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럴 리 자체가 없죠. 그러나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놓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해. 그래서 맞벌이 하는 경우는 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되고, 맞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태만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렇게 초달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마땅히 행할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럴 때만이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19절로 갑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제 행하실지는 몰라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나 다 복만 주시고 긍휼만 주시고 괜찮아 그럴 리 자체가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당연히 대환란 때지요. 대환란 때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게 돼요. 예외 없이. 대환란 때가 되면, 그러니까 대환란이 언제 올지 몰라도 대환란 되기 전까지 한 민족, 한 나라가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고 하고 가속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됐다 그러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에스겔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게 되고야 마는 거예요. 예외 없이. 대환란 때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대환란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1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 저는 그리 생각해요. 못해도 절반 훌쩍 넘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라와 민족들이 저는 들었다 이렇게 봐요. 절반이 훌쩍 넘게.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우리는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저항하여 대항하여 싸워가지고 웰빙을 가져오고 복지를 가져오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자들이 신사도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더 멋지고도 아름다운 세상 7대 영역의 변혁이 오며 대부흥이 오며 대추수가 되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 왔던 세력이 신사도 같은 자들이었지요. 20절로 갑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의로운 삶,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신 기도를 하는 것,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 그걸 통하여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도 어리석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정말 당대의 의인으로 이 노아가 살아갔으니까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나라 가운데 내 자녀들이 거기 있는데 내 신앙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그랬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건진받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뭘 확인합니까? 한날에 예기치 못하게 욥의 자녀들이 다 죽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의인 그 욥의 신앙과 믿음으로 한날 한시에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알지도 못했어요. 그 비극을. 이제 이 에스겔 2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에스겔 22장 30절을 중보기도라고 해석해 왔지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책들이 아주 많고 그렇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주장해요. 제가 앞에서부터 본문을 길게 잡아서 26절부터 읽었는데 실상은 그 본문은 저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조금만 읽은 것이에요. 30절 다시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누굽니까? 앞에는 제사장들인데 안 됐어. 방백들, 관원들 안 됐어. 선지자들 잘못되고 말았어. 또한 29절에 이 땅 백성들 가운데 찾아보았는데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의인을 찾은 거예요. 의인을 찾은 거예요. 자, 소돔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 물론 의인 10명의 소돔 땅이 있었다면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소돔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 역사 이래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예시는 소돔 고모라 등이고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드물게 이제 간혹 있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조상의 때에 고려나 고조선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데가 심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의인 10명의 소돔 땅이 있었다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면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소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때때로 이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을 보아하여 대한민국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소돔은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지금은 진즉 그 소돔 땅이 발굴되고 확인되고 그래서 많은 영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 유물 확인돼요. 당시에 떨어졌던 그 유황들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소돔 땅을 찾은 다음에 몇 명이 살았는지 집까지 다 확인돼요. 집 거주지가 확인되고 한 집에 몇 명 그래 추정되는 거예요. 인구가. 소돔은 작은 도시국가여가지고 기껏해야 몇천 명밖에 안 살았어요. 몇천 명. 근데 5천 명도 안 돼. 기껏해야 이제 한 2, 3천 명 단위, 2, 3천 명 단위.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좀 더 평안의 때를 보내려면 그러면은 한 2, 3천 명 되는 인구의 의인 10명하고 5천만 명이 넘는데 의인 몇 명인가 하는 그러한 비례식을 가지고 풀어야지. 그러지 그 팔레스틴 내에 저 아래 사해 옆에 소돔 작은 그러한 요즘으로 따지면 작은 도시국가에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무슨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그러한 때에 어리석은 망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의인 10명 혹은 미국의 의인 10명, 중국의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의인 10명이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거나 부흥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은 그들이 이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 가운데서 제 고향 여수 같은 데는 인구가 과거에 한 30만 되었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한 27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돔 땅 인구를 한 2,700명으로 봅시다. 그러면 제 고향 여수시 같은 데는 27만과 2,700으로 따지면은 몇 배 차이입니까? 100배 차이, 100배. 그렇지 않아요? 2,700, 27,000, 27만. 그럼 의인으로 따진다면 제 고향 여수 같은 데는 그 비례식으로 따져도 여수시만 해도 의인이 100명이, 아니 1000명이 넘어야 돼, 1000명이. 10명, 100명,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 넘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거예요. 서울은 그러면 어찌돼, 서울은 1000만이 가까운 도시 서울은 어찌돼, 경기도는 어찌돼, 인천광역시도 300만이 넘고 저 부산은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의인들이 소위 우리 제 고향 여수다 그러면은 최소한 소돔의 10명 기준으로 한다면 여수에는 1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2500만이잖아 인구가. 그러면 의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몇 명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개국 넘는 나라들 가운데 절반은 훨씬 상상할 수 없이 더 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과거에 많을 때는 1000만이 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과장되는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하지만 1200만 성도 이럴 때도 있었다. 1000만 명, 와 1000만 명. 지금은 훨씬 안 그렇죠. 지금은 뭐 한 800만 전후가 될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의 800만 인구, 800만 가운데 얼마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실까. 그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지. 소돔 인구 기껏해야 2,000, 3,000이시니까 잘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학자마다 약간은 다른 면이 있어서 대충 말하는 것이고요. 구글 같은데 뭐 소돔 인구 이렇게 해서 타이핑해 보시면 자료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껏해야 2, 3천 명 수준이었다는 것도 확인하실 거예요.
그럼 과연 북한에는 얼마나, 중국에는 얼마나, 인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좀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좀 미루시는 부분은 존재할 것이다마는, 그러나 결코 최소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을 거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때로는 남왕국 유다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지는 못했어요. 그 숫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얼마의 숫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 때,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숫자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는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3년 반 기근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항상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니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만으로는 다 안 된다 그 말이. 그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이해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느냐? 다시 30절 하반으로 갑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힘을 같이 해달라고. 힘을 같이 해.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영차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러니까 돕는 기도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당사자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 당사자인데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걸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까지는 바르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31절 첫째 기도 요청은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죽임당하고 끝장나면 안 되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었고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어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지요. 구원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잡혀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 유대인들 부흥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말 바르고 성경적인 기도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요청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주님 믿고 회개하고 부흥이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화가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통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방식의 기도 요청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 외로 선을 넘어가 버렸다는, 선을 넘어가 버려. 사도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것이 한계라. 그것이 한계. 그것이 한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그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했던 기도는 전전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면서 뭐 부흥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귀신이 쫓겨나감이,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교회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지, 야, 복음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게 되게 해주시고, 표적이 나타나면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네, 유대인들 가운데 가족, 뭐 형제, 이웃이 다 주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의 기도는 가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경계의 선인 줄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면 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축구장에 선이 있고 농구 코트에 배구장에 그러한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아웃인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불라불라불라 기도하면서 선을 넘어가고 가당치 않은 것들을, 그러나 자기에게 가장 좋게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자녀를 이미 양육이 다 끝난 분들은, 품 안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만, 이제는 자녀가 다 큰 분들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맡겨드림만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 죄짐을 계속하여 짊어지는 방식의 설교로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나 그래 자녀 양육에 대한 잠언 등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 걸 통하여 바르게 말씀대로 양육 안 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과도한 책임감,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해를 가져올 것이다. 31절 하반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마게도냐나 고린도 등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 극한 가난 속에 있는데 돕는데 그들이 잘 받아들이게끔, 왜 그 유대인화되는 그러한 소위 메시아적 주들이 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연보를 불결하게 여겨서 안 받거든. 자기들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배고파 굶주려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손을 통해서 연보를 보내시는데 자기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돈 보따리 싸질머지고 와서 자기의 집 앞에 탁 내려놓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재산을 주고 갑자기 밭을 팠는데 거기에 금은보화가 나오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고 돈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방인 교회를 통하여 연보를 보내가지고 돕는데, 이 완악하고 강파하게 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교인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방인 교회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얼토당토 하는 기도는 안 합니다. 안 해. 기껏해야 연보를 그들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연보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보내는 그러한 구제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예요, 경계. 경계선을 확인해야지, 경계선을.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어느 때에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만나서 로마 교인들은 너희와 함께 가서 형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쉼이죠. 거기 가서 더 확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자세히 더 가르치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휴식이 전에 영혼의 안식이고 쉼이며 또한 은혜 속의 거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망상 속에서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를 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배워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